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다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흔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십광야에서 마온 황무지에서 엔게디 요새까지 이렇게 피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정말 힘든 도망의 여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참 이러한 위로가 되는 참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다에 그 머무는 동안에 늘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하나님께서는 또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를 요나단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집요하게 다윗을 쫓는 모습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너무나 또 집요하게 쫓는 악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로 피하도록 이끄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은 이 다윗의 도망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장 16절 17절인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수풀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내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이 숨을 때도 밀정을 보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보고 싶으면 와라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 숨어 있는 바로 그 숲풀에 요나단이 방문을 한 겁니다.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힘있게 의지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기를 준 것입니다. 뭐라고 용기를 줍니까? 17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안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요나단은 정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지킬 것이고 너는 결코 사울의 손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언약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왕이 될 때까지는 절대 죽는 일이 없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너무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마음속으로 사실은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왕이 왜 저럴까? 무슨 오해가 있나? 내가 사울왕 앞에서 뭔가 잘못했나? 왜 저렇게 나를 집요하게 쫓아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사울이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게임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사울,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실패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두 가지의 확신을 다시 붙들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용기가 다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바로 하나님을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고 다시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요나단이 꼭 천사와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바로 엘리야에게 바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너무 지친 거예요. 자신이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나 확연하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전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악한 강팍한 마음을 보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악인은 기꺼이 그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지금 마치 다윗과 똑같은 거죠. 이 다윗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집요하게 쫓아갈 수 있었을까? 이러한 회의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다시 주듯이 이 엘리야에 대해서도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롤레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터치하면서 천사가 그 엘리야를 터치하면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너의 마음을 안다. 이제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져라 라고 하면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야, 너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는데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희들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갈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무런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악인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곳에 조금도 뭔가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어떻게 힘들게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뜻을 이룰 거니까 힘을 내라. 지치지 마라. 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또 기가 막힌 섭리와 사랑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요. 사울이 몇천 명을 동원해서 다윗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하고 다윗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모습이 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피할 길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또 그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갑자기 다윗을 포위하려고 하는 순간에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사울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줌으로 또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았으면 해요. 확인했으면 해요. 한 가지 관점은 악인이 얼마나 집요하게 강팍하게 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그 연약함을 얼마나 집요하게 끌고 가는지 사로잡아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유혹하고 있지? 막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악인의 모습, 이 사단의 또 죄의 이러한 유혹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천사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블레셋을 동원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집요한 추적에서 저희들 피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관점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또 재미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악한 사단아, 세상의 악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아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실하게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악인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저희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저희들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저희들을 죄의 본성, 죄의 습성으로 저희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